하늘의 오르사. 하늘의 오르사는 승천을 이야기하죠. 승천. 근데 예수님이 이 승천하실 때의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결국 이별 아니겠어요? 이별. 여러분, 모든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이별 아닙니까? 이별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저는 이별 생각하면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어요. 뭘까요? 여로가 생각나요. 젊은 분들은 제가 저 김한영 무슨 얘기 하나 아마 모를 건데, 제가 지금도 여로 보던 시대가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정말 여로가 하면은 길에 차가 안 다녔어요. 사람이 안 다녔어요. 다 TV 앞에 모였다고. 그런 시절이 생각나고 막 이렇게 그냥 그리워가지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TV 앞에 모였던 그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그때 주연 배우가 장욱재고 여자는 태연실이었어요. 그것도 난 기억이 나요. 이게 여러분, 저는 진짜로요, TV 이런 거 안 보고 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뭐 하나 봤다는 게 얼마나 이 아이들의 마음에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쨌든 상황은 잘 모르는데 뭐 전쟁이 났는지 6.25 동란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뭐 피난민한테 여로하고 이 태연실하고 장욱재가 헤어졌는데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거 못 만나가지고 이게 태연실이 이렇게 지나가면 장욱재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가지고 와 이러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쉽고 짠하고, 그냥 우리 교인들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만 생각해도 막 마음에 막, 그리고 오늘도 누가 제가 받았어요. 어디 간다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별은 항상 이렇게 짠하고 가슴 아픈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역시 이거 이별 아니에요? 근데 참 이별이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고요? 헤어지는 게 유익이래요. 이별의 유익. 제가 오늘 타이틀을 아예 이별의 유익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이별이 유익하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에 봐도요, 참 이런 표현을 썼어요. 50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그 다음에 여기 승천이 나옵니다. 뭐예요? 하늘로 올리우시니 52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갔는데 어떻다고요?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떤 성도들은 정말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떠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떠나는 게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도 혹 있지 않을까. 아직 그런 분은 없는데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뒤돌아 서가지고 목사가 어떤 교인 떠난다고 할렐루야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떠났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it's a strange feeling. 이게 이별이 참 희한한 이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짧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승천하시사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훅 지나가는데, 실은 이 승천 역시 굉장히 신앙 고백의 이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오더 살루투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구속의 그 연결고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승천 다음에 뭐겠어요? 승천 다음에 아니 재림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이에요. 이것은요, 이거는 어떤 거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연결고리, 구속사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천이에요. 하늘에 오르사. 이거를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승천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했더니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이별의 슬픔보다, 헤어짐의 아픔보다, 서로 못 보는 거에 대한 아쉬움보다 이별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이 승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큰 기쁨으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승천하셨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승천이요, ascend, 영어로 ascension, ascend 이렇게 하잖아요.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밧줄을 묶어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쭉 위에서 이렇게 잡아 올려 가지고 내가 쓱 이렇게 올라가는, 그건 영어로 하면 그건 raised죠. raise him up. 그런데 그 raise가 아니라 ascend. 이거 ascend는 언제 쓰냐면, 제가 일부러 헬라어도 써놨는데, 왕이 월계관,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죠? 코로네이션, 대관식에 오르는 것을 얘기해요. 대관식에 왕이 되기 위해서 대관식에 오르는 것을 ascend, 저 헬라 단어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대관식, 왕으로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대관식을 향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그걸 ascension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대관식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다는 것은 왕으로 오르신다는 뜻이요. 그리고 주 중에 주님, 모든 주 중에 주님, Lord of Lords, King of Kings로 드디어 왕으로 코로네이션 하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가 왕중왕, 임금으로 오르신다는 뜻입니다. 임금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른 의미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조력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위로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어디에 서신 것?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그러니까 이 환상 중에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냥 묘사를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오른쪽에 계시구나 하고 그래서 우편에 서 계시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 우편이란 말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표현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폭도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중왕,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을 바라다 보면서 받았을 위로와 격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대단했을 거예요.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느 목사님이 아마 이때 스데반 집사에게 날아오는 모든 돌은 스펀지로 변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왕중, 그게 안 아팠다는 게 아니라 피가 안 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을 때 내가 당하는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이 났는데, 아마 돌을 맞아도 안 아플 정도로 스펀지가 되는 느낌 정도로 그 스데반 집사는 넉넉하게 그 순교의 현장을 이기고 일어섰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게 저에게 스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돌 맞을 때 있을 때 주님, 돌을 스펀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심을,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대제사장, 중보 기도자의 그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 110편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또 나오네 여기에. 그게 무슨 의미인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뭘까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실은 여러분, 우리를 붙드는 힘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을까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며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유혹을 이기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을 텐데, 베드로가 시험을 이기고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고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대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예삼 채플에 들어가서 설교하러 들어갔는데요. 그 우리 예삼의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김형균 목사님, 담당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매 주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 공예배 때 먼저 기도한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가르쳐 주신 김 목사님에게도 너무 고맙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우쭐대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삽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역을 하고요. 그 기도 때문에 어쩌면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의 힘이요 너무너무 그래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십니까? 예. 보세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 특권이 지어진 거예요.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뭐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여러분의 어떤 공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다. 어떤 의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왜 됐느냐?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그 권세로 주어진 것이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기도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뭘 합니까?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시겠는데 기도의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꽤 걸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기도에 품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요 정말 cosmic size of prayer, 우주적 사이즈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 카스믹이라서 도매금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김한효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우리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 성령 강림의 기능인데요. 의미인데요. 성령 강림의 의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승천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까도 얘기한 것들은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 묘한 분위기, 이별의 슬픔, 헤어짐의 아쉬움이 아니라 왜 기뻐했는가? 성령 강림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떠나가는 게 유익이냐? 그래야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된 게 교회 시대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강림이며 그와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그 이유로 해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부르는 자,
보혜사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옆에서 조력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욕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도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의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내 가슴에 적용하시고, 오늘도 들은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어서 결단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또 일으키게 하시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아무런 속수무책이었는데 갑자기 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하시고,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두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쥐어지는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쿵 하고 와닿는 그걸 누가 하냐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일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미 구약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가 뒷면을 아예 볼까요? 모세가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뭐라 했죠?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모든 백성에 부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드디어. 옛날에는 이 성령의 강림이 누구에게만 있었냐면 특정 오피스에게만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나누어 갔잖아요. king, 그 다음에 prophet and priest. prophet이 목사고, king이 교회를 다스리는 government, 장로교에서는 그걸 당회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실행위원회라 하고, 그 다음에 집사, 섬기는 일, 이 프리스트 웍이죠. 제사장들의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서 이거를 영구직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쨌든 이 과거에는 특정인에게만 부어졌던 성령 충만이, 성령의 임하심이 누구에게도 가느냐? 이제 성령 강림 후에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이 마틴 루터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하잖아요. 만인 제사장설. 이게 로마 카톨릭 당시에 이 만인 제사장설만큼 어처구니 없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여러분은 지금 성경책이 있지만 당시에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봐도 500년 전에는 성경책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책이 없었어요. 마틴 루터 때는 그때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들과 이미 만들어진 분위기 속에서 깃발을 꽂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다가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가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그에 깃발을 꽂으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에는 1440년에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1517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50년, 6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종교개혁의 바람은 100여 년 전부터 일어났다니까요, 벌써. 근데 그때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었다니까, 손에. 그래서 대개 성당 하나에 성경책 하나 있었어요. 이제 성경책도 이런 성경책이었을까요? 아니죠.
금속 활자가 없었는데 뭐 어디요? 그 뭐죠? 파피루스, 그 롤인데 두루마리인데요. 마태복음이 이따만한 거야. 이 테마 마태복음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따만해. 예. 그러면 66권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 66권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66권을 가지려면 성 한 채를 팔아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러죠? 만지기를 팔아야 성경 한 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성경 한 권도 없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뭐예요? Let's say 샀다고 하십시다. 그 창고에 그냥 한가득 성경 66권 들어갔어요. 있으면 뭐예요? 읽을 수가 없는데. 왜요? 성경이 전부 그때는 무슨 성경이에요? 무슨 말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잖아요. 라틴어를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당케젠, 구텐탁 이런 사람이 그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 평민들이. 문맹률이 90%예요. 유럽의 그 당시 문맹률이 90%. 자기 모국어도 잘 모르는데, 쓸 줄 모르는데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학자들만, 성직자들만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라틴어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있으면 뭐야? 성경도 못 읽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암흑시대란 말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읽혀지면서부터 말씀을 읽은 자들을 통해서, 마틴 루터 어렸을 때부터 라틴 학교에 들어갔어요. 예? 그 교육열이 뜨거웠던 한스 루터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라틴 학교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소위 사회의 명망인이 되려면은, 좀 난 사람이 되려면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은 그 소위 그런 소사이어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라틴어. 요즘도 대학교에 라틴어 전공하는 애들이 있어요. 언더에 라틴어 전공이 있어요. 그게 남아 있는 거죠. 저 신학교 때 제 졸업장을 받았는데 졸업장이 라틴어로 써 있어요. 다 그때서부터 나온 그 흔적들이에요. 라틴어 나 배우냐고요? 라틴어 배운 적 없어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만 배웠지 라틴어는 배운 적. 이게 뭔 말이요? 졸업장 나도 뭔 말인지 모르는 졸업장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설교도 라틴어로 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뭘 하면 복 받는 거죠. 그냥 이게 입에 넣어주면 할렐루야 하고 뭐 그걸로 끝.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종교 개혁이 나왔다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막 끌고 모아가지고 뭐 힘을 규합해가지고 요즘처럼 뭐 노동쟁이가 일어나고 무슨 노동조합이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하고 뭐 그냥 붉은 깃발을 뭐 들고 뭐 이렇게 띠를 메고 그냥 뭐 이렇게 가지고 된 게 종교 개혁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그때 소셜 네트워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이 드디어 1000년의 중세 시대를 마감하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드디어 저걸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 성직자들만, 저 주교들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왜 저 사람들한테만 가서 고해성사를 꼭 해야만 기도가 되고 들어주시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 직업 소명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직자들만 거룩한 게 아니라 콩나물을 팔아도 두부를 팔아도 그거 역시 거룩하다. 펜대를 잡고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 거룩한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그 광부들도 거룩한 직업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종교개혁의 어디서부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데서, 특별히 이 성령 강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시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저것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시대가 왔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성령 강림과 더불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난곳방언으로 들었잖아요. 난곳방언.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말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 스피킹 미라클이보다는 히어링 미라클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난곳방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 나라 말을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어떤 그 주석가 보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또 어떤 사도들이 다 각자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너무 좀 farfetch한 좀 억지인 것 같고요. 베드로가 무슨 말로 설교를 했든지 간에 헬라어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난곳방언으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위클리프에서 성경 번역 그 선교단체에서 나온 매거진이 난곳방언, 그렇잖아요. 난곳방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요엘서에서 앞으로 성령 시대가 오면 모든 백성들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내가 승천했다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왜요? 성령 강림이 오니까. 그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교회 미션 1.8, 바로 그 근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구약에 예언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면서 다른 말이 없어서 평신도를 쓴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했죠. 근데 원래 평신도가 종교개혁가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그러면 목회자들은 성직자냐, 그 뜻이 아닌데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어렵게 그냥 성도 하면 되는데 성도를 깨운다면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을 그냥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걸 토로를 하는데, 2000년이 지나도 평신도라는 말을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지금 끊임없는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기도할까요? 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